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산에서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가르치심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 우리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분의 삶으로 증명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산 아래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분의 행동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역을 펼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병, 즉 문둥병은 구약 시대 때부터 죄악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에게 도드라지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더럽습니다. 보기에 더럽고 그리고 지저분합니다. 그 흉측하고 일그러진 이미지가 문둥병의 그 부정함을 더욱 극화시킵니다. 그 사람들의 외양과 외형이 더욱 그 사람을 부정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병에 대해 무지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 문둥병이 정말 천벌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더욱 보였습니다. 이 당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최소 5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부정하다 하면서 나는 더럽다 하면서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문둥병 환자는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뵈러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살지 못하고 주거지 밖으로 쫓겨나서 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위로와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야 하는 그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철저한 고독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병,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보다 더 아픈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병은 숨을 쉬는 송장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둥병자를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살아있는 문둥병 환자를 교회에서 장례식을 미리 치루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았지만 당신은 이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을 수가 없고 당신은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장례식을 치루어 주어서 숨을 쉬는 송장 취급을 받게 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병을 고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초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도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인데 19세기 중반까지 이 나병은 정말로 절망의 병, 죽음의 병 그 자체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산 상태로 몰아가는 병이라고 어느 의사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자를 그냥 병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왜 죄인과 결부시켜서 왜 죄인의 그런 표상으로 이 문둥병을 언급을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 문둥병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영적으로 죄인에게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나병처럼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죄인은 더럽고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은 부정하고 또 부정합니다. 부정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고, 부정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려 해도 그분은 거룩하시고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주변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듯이 우리 죄인이었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관계도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들의 가장 첫 번째 죄악은, 선악과를 먹다 먹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죄악은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관계의 단절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 가인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부치를 죽였는데, 정말 죄인의 특성은 가장 가까운 이 관계부터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 가까운 관계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파괴되는 관계는 먼 나라, 먼 이웃과의 파괴가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모든 관계와 교제가 단절이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은,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미리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 송장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우리의 죄는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이 아무리 씻어도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특성과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은 서로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죄인을 마치 이 문둥병자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오늘 이 진짜 이 몸에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믿음의 도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을까요? 더러운 사람이 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었을까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이미 큰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믿음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깊은 죄인입니까?
깊은 허물이 있습니까? 나약합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께 필요한 것은 의인이 아니라 병든 자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자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어떻게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땅에 배를 완전히 대고 눕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패자가 전쟁의 승자에게 취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완전히 높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고백은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완전한 패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절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영적으로 문둥병 같은 나의 모습에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패자요, 나는 실패자요, 나는 망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나 대신 전쟁에서 이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8장 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참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실까? 나는 원하는데 정말 주님도 원하실까? 얼마나 이 고백이 떨렸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수로 보내기 여인에게 말했듯이 내가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평생 다시 나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원한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나병 환자에게만,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원한다. 저는 이 내가 원하노니라는 예수님의 짧은 이 한마디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 오셔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나도 원한다. 네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 나도 소망한다. 이 나병 환자가 그 어떤 단어를 썼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고백으로 삼으셨을 겁니다. 네가 원하면 나도 원해. 네가 소망하면 나도 소망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동일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동일하다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무엇이며 회복되지 못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동일한지,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일치가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고 또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도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맞닥뜨려지고 서로 마주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즉시 돌이켜서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고집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서 귀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행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시면서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민망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니 내가 원하노라. 원하는데 속이 뒤틀리실 만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보다 간절히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많이 고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정하고 더럽고 율법적으로 봐도 그런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을 접촉하면 괜히 예수님 더 피곤해지시지 않겠습니까? 더 오해만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또 저랬다, 또 만졌네, 역시 특이하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으시면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깊숙한 것까지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정신도 치료하시고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것입니다. 의사보다 더 의사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예수님의 가까운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부정하고 연약한 나에게 손 내미셔서 그분의 체온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셔서 하늘에 서셔서 말씀만 하시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서 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그분의 체온을 나에게로 전달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내게로 바로 느끼게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육화되어서 살아계신 인간으로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바로 옆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병만 고쳐주면 됩니까? 병만 나으면 됩니까? 알라딘의 지니는 그렇습니다. 요술램프의 지니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손까지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나병의 치유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병보다 더욱더 깊게 썩어 파고든 이 외로움과 이 영적인 고립감과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더욱 필요했던 것은 그 병 회복의 그 자체였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까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그 깊은 마음까지 만지기 원하셨기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굳이 자신의 손을 더럽히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분의 손을 더럽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감정을 만지셔서 나병같이 골마있고 썩어있는 부분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원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의 소원과 이 나병 환자의 원함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망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으로 오늘 여기시고 여러분은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달라질까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고침받고 노인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보다 그것을 더욱 민망하게까지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라. 나와서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소원, 네가 회복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네가 일어서기를 내가 더욱 원한다. 이 예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일치가 되어서 진정한 응답이 일어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